여러분들이 만약에 캄캄한 밤 들녘에 누워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에 아름답게 수놓인 별들이 반짝반짝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무슨 노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습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어떻게 아는 시이십니까? 밤하늘을 이불 삼고 너무나도 낭만적인 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반짝이는 별들 아래 잠을 잔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밤하늘을 하나님께서 수놓아 펼쳐주셨다 할지라도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노래는커녕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형님의 살해 위협을 등에 업고 맨발로 도망치듯 그렇게 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이제는 엄마도 없고 이제는 나를 지켜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잠이 든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닥 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장면,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닥 다리는 내가 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까지 맞닿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여러분들 노란색 글씨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닥다리의 한쪽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땅 위에 서 있고 반대쪽은요, 하늘의 꼭대기에 닿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다리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할 만큼 짧은 사다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여러분, 길이가 짧아서 땅바닥에 한 1m쯤 2m쯤 떠 있어요. 더 이상 사다리 길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온 다음에 땅바닥을 보면서 내가 뛰어내리려고, 이쪽에 뛰어내리면 괜찮을까? 이쪽엔 돌이 없을까? 평평할까? 내 발목이 괜찮을까? 그러면서 벌쩍 뛰어내려야 되거나, 아니면 한 1m, 2m 높이 있는 그 사다리 때문에 내가 올라갈 때는 점프를 해야 되고 팔 힘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억지로 따라 끄집어 내려서 올려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사다리는 중간에 끊겨 있거나 부서진 사다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땅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닿게까지 그 사이 중간에 부서져 있거나 끊어져 있거나 허술하고 무능하고 부실한 쓸모없는 사다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닥다리는 한쪽은 내 발 앞에 그대로 꽂혀져 있고 다른 한쪽은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직통으로 내려오는 사랑의 사닥다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닥다리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허벌판에 내버려진 이 야곱의 호위무사가 된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길고 긴 사다리를 혼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허겁지겁 야곱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 없는 복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다리 곳곳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야곱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그 밤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절대 짧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중간에 끊어져 있거나 부실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지금 야곱과 같이 도망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피난길일 수 있습니다. 아픔이 내 앞에 서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머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내 인생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닥다리 한쪽은 분명 내 가는 그 발 앞에 그 곳곳마다 낭떠러지 있을 것이고 구덩이일 수 있을 것이고 절벽일 수 있는 그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다리 한쪽은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은 하나님 앞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그곳에서 지키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되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절대 짧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런데 이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너는 지금 피난길이지, 도망가는 길이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이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 너와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인데 도저히 한 곳에 머물러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것이며 흩어졌을 때에 너의 족속들,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많아진 너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까지인 줄 아십니까? 야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며 너가 이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건데 돌아올 때까지 너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결에 이것을 꿈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듣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익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이 야곱 머리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익숙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왜 그토록 생소하지 않고 익숙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 위에서, 아버지 이삭의 무릎 위에서 늘 듣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녀들이 많게 해주시고 이 땅을 너의 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주 야곱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이야 하란을 떠날 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야곱 너가 태어날 그때까지 모든 이야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들려주었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뿐만이겠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로 무릎에 앉혀놓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었지. 그 은혜의 첫 번째 수혜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듣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도망자 된 야곱은 귀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길에서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던 그 사람을, 내가 멀리 알고만 있던 그 사람을 내 앞에 직접 실제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TV 브라운관 앞에서 보던 연예인을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노원 땅에 딱 나타나요. 동일로기에 딱 들어와요. 어머나 어머나 저 사람이 그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나도 봤어 라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피난길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쁠 때 만나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피난길에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비참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할아버지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도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피난길에 처해져 있는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멈추거나 끊어지거나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은 지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 닿기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성취하겠노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은 중간에 끊기거나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피난길처럼 도망가는 길이고 한숨을 짓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고, 그곳이 땅끝이라 할지라도, 바다끝이라 할지라도, 절벽 끝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세가 달라졌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옛보다 더 못해졌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늘 신실하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동일로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또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지요. 전화 끊을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올해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자. 저뿐만 아니군요. 그죠? 다 같이 그렇게 인사하시는군요. 2022년도에 제가 그렇게 인사한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직식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덜컥 그 이름을 보는데 제 마음에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밥 먹자고 이야기를 했던 게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내심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자리에 야곱은 생각했어요. 나 혼자 지금 도망간다라고 생각했습니까? 혼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날 신경 써줄 사람이 없다라고,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오신 거예요.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도망쳐 나올 때는, 엄마한테 인사하고 나올 때는 몰랐던 야곱이었는데, 돌 베개를 베개 삼아 잠자리에 들 때까지만 해도 눈물을 훔치며 모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너무 선명한 꿈을 꿔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눈을 딱 뜨면서 갑자기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지? 라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으시군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야곱이 지금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에서 깬 야곱이 무엇 했느냐? 여러분, 고백을 하는데요, 백미예요, 백미. 16절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라고 무릎을 치는 일이 깨어나서 이 야곱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이곳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와 주신다고요. 함께 해 주신다고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그 사닥다리를 내 발 앞에 꽂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실패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내 앞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범하고 피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커져 오지요. 내가 어떡하나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순간도 내 앞에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 내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빠,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민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면, 너무나도 근심거리가 내 머리에서 떠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원형 탈모가 일어나는 그런 너무나도 처절한 비참한 순간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야곱이 잠에서 벌떡 깨면서 무릎을 치면서 아하, 여호와께서 과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하, 하나님 아버지, 맞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내 손을 붙들고 계시지 라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도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겨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눈치만 보고 오히려 도망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치자고요. 왜 무릎을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릎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꼬여만 가는 경우들도 있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 것인가? 왜 내 앞길은 이렇게 늘 비참하게만 가는 것일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역하면서도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런 일들 많이 있어가지고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는 전도사님이 전화 왔어요. 울 전도사님이 아닌데도 엉엉 울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나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왜 내가 뜻한 대로,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풀리나, 왜 꼬여만 가나 한숨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이 벌떡 깨면서 무릎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과정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구나, 그 시간이구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멀리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이, 절대 짧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내미셔서 구덩이까지 떨어져 있는 우리도 또한 그곳에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피난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픔과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너무 힘든 거 사실이죠. 그 시간 누가 겪고 싶어요? 저도 안 겪고 싶어요. 힘든 건 다 피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동댕이 침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안 써주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매몰찰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먼저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그 시간,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쁠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죠. 행복할 때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한 힘겨울 때, 고통이 있을 때에, 좌절한 그 순간에, 터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어두컴컴한 그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그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냐고 잠에서 벌떡 깨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주변을 살폈어요. 찾아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무엇일까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이에요. 돌, 형편없던 돌. 그래도 그 중에선 제일 나은 돌이었겠죠. 평평하게 내 머리를 받쳐주어야 했으니까요. 그 돌을 가지고 자기 앞에 탁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 갔던 기름병을 풀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한 줄 아실까요?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 설 때에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과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임재하시는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